성경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9절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지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에 대하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소망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하심과 겸손하심의 삶의 태도는 순종으로 드러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개념은 성경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세기에서 아담은 불순종으로 인하여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 막혀버렸지만 계시록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기꺼이 따라 자신의 옷을 빤 이들은 결국 생명 나무에게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회복하였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는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고 훨씬 의미가 깊은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구속 사역의 목적은 바로 순종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함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은 순종을 회복시키기 위함이다 라는 것입니다. 순종은 영생을 누리는 이들의 삶의 원리가 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 이 땅에 살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가는 자들이라면 반드시 순종이 여러분들의 삶의 원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순종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상속받은 가장 귀한 보석이요 보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세 가지로 지난 시간에 우리 주님의 구체적인 순종에 대해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었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는 모든 삶의 방식이, 우리 주님의 모든 삶의 태도가 순종이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기분에 따라서 때로는 순종하기도 하고 때로는 불순종하지만 우리 주님의 모든 삶의 방식은 바로 순종 그 자체셨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 주님께서는 순종이 바로 우리 주님의 말할 수 없는 기쁨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순종하는 것, 즉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는 것은 본인에게 있어서 양식이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순종은 너무나도 우리 주님께 기쁨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들을 때 우리의 마음 한편으로는 부담이 다가올 거예요. 저는 순종이 기쁨이 아닌데요,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닮기를 갈망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지속적으로 성경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이 삶의 태도를 담아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예언된 모든 예언은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에요. 그저 우리 주님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순종이라는 개념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풍성하다라는 것을 아시고, 앞으로 또 지속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 나아갈 때 이 순종이라는 단어에
본능적인 거부 반응을 보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은 그리스도의 순종에 대하여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순종이 동등한 관계에서의 순종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은 일방적인 순종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동등한 관계에서의 순종, 그러므로 이 동등한 관계에서의 순종은 일반적 순종이 아니라 서로를 향한 순종으로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아주 유명한 이 빌립보서의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여러분, 이 빌립보서에서 이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건 무엇이냐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하면서 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데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이 낮아지심과 이 겸손이 얼마나 깊이가 깊은지를 여러분, 이 표현 속에서 우리는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등되다, 하나님의 본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와 동일하게 무엇이 같습니까? 영광이 같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와 권능이 동일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은 동등한 권세요, 동등한 영광으로 찬송받기에 합당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조금 못한 분으로 계신 게 아니에요. 모든 면에 있어서 하나님과 동등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의 순종은 바로 동등된 분에게 순종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삶의 영역 속에서의 이 순종이라는 것은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일방적이죠. 부모가 자녀에게 순종을 요구하죠. 그리고 또 권위적인 목사님들이 성도들에게 순종해 라고 순종을 요구하죠. 그리고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그리고 남편이 아내에게 순종에 대하여 일방적 요청을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에서 피부적으로 경험하는 어떤 이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의 느낌이고 개념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이 순종은 철저히 동등한 관계에서 순종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들만 아버지께 순종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도 아들을 향하여서 철저히 순종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순종은 결국 하나됨을 열매로 드러나게 하는 것이에요. 권위를 가진 일방적 순종의 요청은 오히려 관계를 깨뜨리고 어지럽히지만, 동등한 관계에서 서로를 향한 순종은 철저히 무엇을 열매 맺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됨을 열매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7장의 대제사장적 기도에서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결국 성도들이 하나 되는 것,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되는 것,
부모님과 자녀들이 하나 되는 것, 또 직장 상사와 부하 직원이 하나 되는 것, 인류가 하나 되어지는 것은 다른 것으로 불가능하고 순종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보게 되면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에게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철저히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관계 속에서 맺어진 이 사랑에 근거한 순종, 이 순종은 철저히 하나 되게 하는 비결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이 되심으로 죽기까지 복종하신 순종으로 드러났고, 성부께서는 넘치는 사랑으로 아들을 향하여 그 사랑을 부어주신 순종으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들을 죽음에 가두어 주지 않고 부활, 승천케 하심으로 하늘에 있는 자나 땅에 있는 자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예수 그리스도께 무릎을 꿇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이 하나됨의 영광을 아버지와 아들이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드러내고 있는 성경 본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에베소서에서 이것을 바울이 잘 드러내고 있어요. 이 천상의 순종을 철저히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가지고 내려온 이 성경 에베소서를 우리가 한번 보게 되면, 여러분 에베소서가 몇 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에베소서가 6장으로 되어 있고, 첫 부분은 1장에서부터 3장까지 이 놀라운 이 진리를 선언하고 있어요. 교리를 놀랍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만큼이나 풍성한 교리 체계를 에베소 1장에서 3장까지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 4장부터 6장까지는 그 진리를 믿고 소망하는 이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에베소서가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를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를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1장은 성부 하나님의 영광을 1장에서 그리고 있죠. 특히 1장 3절에서부터 14절까지는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삼위의 영광스러운 사역을 서술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성부에 대하여 그렇게 서술하면서 창세 전에 저와 여러분들을 예정하신 그 예정의 영광을 노래하면서 2장으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렸다라고 말하며 화목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영광을 2장에서 펼쳐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그 그리스도의 영광을 더 깊이 알기를 갈망한다. 그러므로 참 유명한 말씀, 정말 그 사랑을 알기를 원한다.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기를 구한다 라고, 그렇게 바울의 기도로 3장이 마무리되면서 놀라운 교리체계를 정립합니다. 그러면서 4장으로 넘어가면서 1장에서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그런 내용을 좀 펼쳐내고 있는데, 4장에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말하면서 2절, 4장 2절에 보니까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에서 서로 용납하고, 이렇게 온유와 겸손으로 하고 사랑으로 용납하라 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 되라고 계속 강조해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요, 이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라고 말하며 하나 될 것을 이렇게 힘주어 강조하는데, 여러분 이
하나 되어지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다라고 이 바울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무엇으로 결론 내리고 있냐라는 것이에요. 순종으로 결론 내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놀랍게 서술하면서 이 교회론을 잘 서술한 뒤에 진짜 성도들에게 요청되어지는 삶의 태도는 사랑, 거룩, 용서, 이런 모든 다양한 것들이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 순종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힘주어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광스러운 천상의 진리체계가 아주 이 땅에서 구체적인 삶의 내용으로 정리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놀라운 것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영적인 것처럼 보이고 대단한 진리의 체계를 아는 것처럼 그렇게 떠벌려 대지만은 결국 그 사람이 삶의 현장에서 이 순종의 열매가 없으면 여러분 그 사람은 불완전한 성도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에베소 5장 21절을 한번 보십시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인내를 아마 쭉 이렇게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서 놀랍게 바울이 서술하고 있지만은 이 5장 21절에 뭐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냐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러분 정확하게 뭐라고 말합니까? 피차 어떻게 하라? 복종하라. 여러분 일방적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순종이라는 개념은 피차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듯 남편도 아내에게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듯 부모도 자녀에게 순종해야 되는 것이에요. 종들이 상전에게 순종하듯 상전들이 종에게 순종해야 되는 것이에요. 부하 직원들에게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철저히 일방적인 순종이 아니라 서로를 향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서 보여주신 말할 수 없는 사랑의 순종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요청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순종은 너가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에요. 목사님들이 성도들에게 순종하십시오 라고 말한다면 목사님들이 성도들에게 순종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 본문에 얼마나 많은 부분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이 영광스러운 교리 서신에 이렇게 구구절절히 담아내고 있는지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22절에 보니까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이라고 말하며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 속에서 남편과 아내의 순종 여부를 서술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6장에 보게 되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하면서 또 6장 5절에서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먼저 질서상의 순종을 먼저 해야 하는 이들에게 순종을 이야기하면서 그 순종의 이면에 그 순종을 받는 이들이 더 큰 순종으로 나아가야 할 것을 성경은 요청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남편의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뭐하라? 복종할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여러분 어떤 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 아내분들은 이 본문 보면서 이 바울이 너무하다, 아내들한테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여러분 이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서 친히 갈기갈기 몸을 찢어서 그 피를 다 뿌려 십자가에 매달려 사랑한 그 사랑이, 그 사랑의 순종이 여러분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본문을 여러분들이 유심히 한번 보십시오. 남편이 더 어려워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참 애매합니다. 어려워요. 그래서 이 아내들에게는 순종이라는 단어를 안 써요. 복종하라고요. 왜요? 순종이 잘 안 돼요. 남편들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기서 남편분들이 계신데 아내분들이 여러분들에게 무언가를 요청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아내분들이 남편분들에게 무언가 요청할 때 여러분들은 순종하십니까? 여러분 철저히 저와 여러분들은 이 순종의 개념을 서로를 향하여 순종해야 되는 태도로 새롭게 정립하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이 교회 지도자에게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지도자들도, 목사들도 성도들에게 순종해야 되는 것이. 그런데 그 순종이 다양한 다른 태도와 모양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남편들아 아내에게 순종하라 라고 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를 향하여 보이셨던 그 처절하고 애절한 사랑으로 순종하라고 말을 바꾸어서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이렇게 그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아비들아 라고 말해요. 부모에게 다시 자녀들에게 순종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순종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조건 권위자로서 자녀들을 향하여 일방적 순종을 요청하고 함부로 자신의 소유물처럼 대하면서 그렇게 자신의 이루지 못한 꿈을 이루기 위하여서 자녀들을 함부로 대하고 억압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가정으로서 철저히 버려야 할 태도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부모들도 자녀에게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종들도 상전들에게, 상전들도 종들에게 그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사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이 에베소서의 1장에서 구구절절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천상의 영광스러운 진리를 설명해내면서 그러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온유함과 겸손함을 하나 될 것을 힘쓰라고 말하면서 이 에베소서가 귀결되어지는 한 단어가 순종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오고 정말 많은 것들을 섭렵한 것 같아 보이지만은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또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상사를 대할 때에 아니면 여러분들의 직원들을 대할 때의 태도 속에서 철저히 아버지와 아들이 영광 가운데 누렸던 순종의 태도로 여러분들이 삶을 살았는가라고 우리에게 반문해 봤을 때 여러분 굉장히 거리가 멀다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어떤 신앙의 태도와 삶의 품새를 새롭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순종이라는 단어가 불편한 것이에요. 이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에 내가 좋은 것이 진리가 되어버린 이 시대에
나에게 다른 것을, 불편한 것을 요청하고 제안하는 것이 너무나도 거북스러운 이때에 순종이라는 단어는 너무 시대에 뒤떨어진 개념입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성경에 대한 이해가 무지한 자인지를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에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많은 그리스도의 성품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하여 저 여러분들이 말씀을 나누는데 이 순종에서 넘어가질 못하는, 순종에서 넘어가질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한 번 듣고 두 번 들었는데도 여러분 전혀 이 마음이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에 기쁨으로 반응하는 것이 어려워요. 이토록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굽어 있는 것입니다. 굳어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에베소서에서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에베소서와 동일한 그리스도의 영광을 소개하고 있는 바울 서신 골로새서에서도 똑같은 구조로 논리를 펴내고 있어요. 여러분 골로새서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여러분 보십시오. 똑같은 구조로 골로새서에서 이렇게 힘주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은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순종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어떤 기업의 리더의 위치에 있는 분들이라면 여러분들이 기업을 섬기고 있는 이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라. 이걸 다르게 말하면 순종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원하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에 대하여 경청하여 듣고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로에게 순종하고자 할 때 우리는 천상의 기쁨과 기적을 맛보고 하나됨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어그러진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이 순종이라고 하는 천상의 비밀로 말미암아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지라고 하는 단순한 논리에 여러분들의 구원을 메어 달아놓지 마십시오. 그것이 진리입니다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들은 반드시 온유와 겸손함으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내게 되어 있고 온유함과 겸손함은 반드시 삶의 태도 가운데 순종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순종은 삶의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삶의 방식이요, 삶의 태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내분들은 남편에게 복종하십니까? 아내분들이 반쯤 계신데 그냥 여러분 남편들에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내를 정말 자신의 목숨처럼 사랑하십니까? 아멘을 크게 하신 분이 계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순종합니까? 아비들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습니까? 직장인들은 여러분들의
상사에게 순종하십니까?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듯 성실하게 그렇게 임합니까? 아니면 상사분들은 의와 공평으로 여러분들의 직원들을 대합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진리의 체계를 남들보다 탁월하게 잘 알고 그리고 성경의 지식에 탁월하다 할지라도 구체적인 순종의 삶의 태도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열매 맺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아직 유아틱한 성도입니다. 그것은 에베소서가 그렇게 선포하고 있고 골로새서가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로마서의 바울 서신도 마찬가지예요. 12장으로 넘어가면서 너희는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쉬워요, 안 쉬워요? 온유도 어렵고 겸손도 어렵고 순종은 더 어렵고, 그러나 여러분, 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여 바라보아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지만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순종은 죽음을 요청합니다. 남편이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있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아내가 요청하는 말을 들을 수 있겠어요?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자아가 너무 살아있고 이기심과 시기심과 욕심이 정말 마음속에 가득한데 남편을 향하여서 복종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철저히 순종은 죽음을 요청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니라 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이 서신을 받아든 그 당대의 사람들은 이건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여러분, 이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 하나가 되는 것, 종이나 자유인이 하나가 되는 것, 남자나 여자가 하나가 되는 것, 여러분, 이건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가 어떻게 가능한 것이에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 보인 순종과 아버지께서 아들을 향한 사랑,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그가 경험한 그 이해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게 된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진실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라면 그저 교회를 출입하여서 오랫동안 교회 생활에 익숙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진실로 믿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의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나의 생명이 되셨습니다. 나의 소망이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정말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것이 가슴에 사무치면 여러분, 남편을 어떻게 대하겠어요? 아내를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직장에서 어떠한 태도를 취하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정말 헬라인이나 유대인이 하나 되어지는 것, 종이나 자유자가 하나 되어지는 것, 남자나 여자가 하나 되어지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하기 힘든 대상을 향하여 순종하고 복종하기 힘든 대상을 향하여 복종하는 그러한 삶의 태도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천상의 언어입니다. 모든 걸 다 포함해내고 있어요. 그래서 죽어야지 순종해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절대 순종 못합니다. 교만이 죽고 욕심이 죽고 이기심이 죽고 자신의 생각이 죽고 자신의 판단이 죽고
자신의 계획이 죽고, 여러분 죽어야지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 길을 먼저 가셨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제가 이 잔을 마시지 않고는 이것이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여, 내가 원하는 대로 마시고 아버지께서 원하는 대로 하옵소서라고 죽기까지 복종하십니다. 여러분, 아내를 향하여서 순종하려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하고 싶은 거 다 하려고 하면 여러분, 아내를 불편하게 하는 거잖아요. 아내들도 남편들에게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단순히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하여 죽은 것을 훨씬 포괄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능력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영광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가지의 목적인데, 하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주님만 순종하고 우리는 순종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순종하신 것처럼 우리도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이 순종함은 사랑의 연합을 나타내 보이는 모범이에요. 교회 소식란에 보면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게 한 것은 오직 순종이었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수도 있고 다시 얻을 권수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그리스도를 우리의 대속자가 되게 한 것도 순종이었습니다. 오직 순종만이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며 그 대속을 누릴 수 있는 길로 인도해 줍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러분, 순종은 사랑을 낳고 사랑은 또 다른 순종을 낳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는 아버지께 순종하였고 아버지는 그리스도를 사랑하였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외롭다라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그 외로움은 불순종의 결과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지치고 관계가 깨어지고 어렵고 힘든 건 여러분 다른 것이 원인이 아니에요. 온유함과 겸손함이 결여된 불순종의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하는 것은 결국 순종으로 이끌기 위함이요 순종은 모든 관계를 회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또 부모와 자녀가 아니면 직장에서 교우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딘가 껄끄러움이 있다면 온유함과 겸손함의 부지로 인하여 서로를 향하여 순종의 태도를 포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어렵게 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조금만 생각을 바꿔보십시오. 우리의 모범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으로 말할 수 없는 연합 하나됨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하길 소망합니다. 그것을 가정에서 누리고 교회에서 누리고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그것을 만약 누리게 된다면 여러분, 그것이 천국이지 않아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 주님이 모범이 되신 것이 순종의 목적이기도 하며 두 번째 목적은 우리의 보증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무엇의 보증이 되셨어요?
하나님의 의를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보증이 됐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 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아담의 범죄가 전 인류를 죄로 오염시킬 만큼 아주 강력했다면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은,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순종은 하나님의 의가 되기에 충분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음으로 바라보게 된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가 사해진 것이에요.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가 다 사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의의 옷이 우리에게 입혀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옷을 입고 기꺼이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순종의 길을 같이 걸어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참으로 복된 이들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전 세계를 우울하게 뒤덮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계시록을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장차 망할 이 땅에 우리는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소망을 둘 때 여러분, 우리는 웃을 수 있는 거예요.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그 사랑이 우리에게 줄이 되어 영원토록 그 나라에서 그 주님을, 순종의 주님을 찬송하게 될 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은 모범이 되시고 우리의 보증이 되십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갈 머리가 되세요. 여러분,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셨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무엇입니까? 지체죠. 손이요, 발인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머리가 그 나라에 가면 당연히 지체는 어디에 가게 됩니까? 그 나라에 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이 되시고, 여러분, 머리께서 하나님을 순종함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있는 자나 땅에 있는 자,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예수 그 그리스도께 무릎을 꿇게 함으로 영광을 받게 하였다면, 그 그리스도를 따라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가 계신 그 영광스러운 나라에 우리도 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갈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순종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들은 순종은 그리스도가 그리했던 것처럼 그에게 기쁨이 되었고 우리에게도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저 주님만 아버지를 순종하신 것으로 우리는 입을 닦는 게 아니에요. 그 순종을 우리가 본받아 기꺼이 주와 함께 그 순종의 길을 가는 자들, 그것을 주님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죽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라고 하는 것으로도 표현되기도 합니다. 또 그 외에도 다양한 표현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다. 이제 내가 산 것은 주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산다 라고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은 순종을 요청하는 주의 음성입니다. 우리 주님은 삶의 방식이 순종이셨고 우리 주님께서는 순종이 기쁨이셨으며 우리 주님은 철저히 말씀에 순종하여서 말씀이 육신이 되셨고 우리 주님은 동등한 분께 철저히 서로 순종하였고 우리 주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였습니다. 이런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범이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의 의의 보증이 되시고 구원의 보증이 되시고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너무 좋은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갈 길을 친히 그분이 기꺼이 그 높고 높은 보좌에서 이 낮고 낮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온유와 겸손하심으로 철저히 순종의 길을 걸어가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안전하게 따라오실 수 있도록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러한 능력을 주시는 참 좋은 분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음성조차도 기쁘고 반갑다는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적용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적용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순종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떻게 적용할까요? 여러분, 순종하셔야 됩니다. 골로새서 3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마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여러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것이요,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종들아 상전들아.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처한 삶의 현장에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원리가 될 때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진정한 그리스도의 안식에 들어가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온유와 겸손함을 배워 순종의 길로 나아갑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구속의 목적은 바로 순종을 다시 회복하는 것에 있습니다. 순종은 영생을 누리는 이들의 삶의 원리가 됩니다. 순종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상속받은 가장 귀한 천상의 성품입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일방적으로 순종을 강요했다면 여러분,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떠한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높은 지위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부모라 할지라도 자녀들에게 일방적으로 무언가를 요구했다면 여러분,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기꺼이 이 순종의 길을 먼저 가신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공동체가 정말 순종의 길을 가는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그러한 은혜를 달라고 다 같이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온유와 겸손함으로 우리로 하여금 순종을 배워 이 길을 믿음의 기 여정을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진정 순종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께서 진정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말할 수 없는 순종의 영광과 능력을, 아버지 순종의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각자 심령 속에 허락하시는 그 말할 수 없는 능력으로 우리가 순종의 삶을 살아 어그러진 관계, 깨어진 관계, 뒤틀려진 관계, 아버지 하나님이여 서먹해진 고립해진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기억해 주셔서 이들의 가정 속에, 이들의 직장 속에, 이들의 교회의 공동체 속에, 아버지 하나님 이들이 작은 고울 모임 속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순종을 가르쳐 주시고 순종을 배워
순종을 실천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주님, 오랜 신앙의 역사 속에 우리 개개인의 어떤 신앙의 여정 속에 이 순종이라는 단어만큼 하나님 우리에게 불편함으로 다가온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이 순종의 영광스러움을 아주 미미하지만 참 한없이 부족하지만 하나님 이 미천한 종과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이 이 개념을 새롭게 정의하였습니다. 주님,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또 부모는 자녀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또 종들은 또 상전에게, 또 상전은 종들에게, 하나님, 지도자들은 교우들에게, 교우들은 지도자들에게 철저히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서로를 향하여 순종의 태도를 보일 때 주께서 반드시 깨어진 관계, 어그러진 관계, 뒤틀린 관계를 하나 되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이 버겁고 힘들고 이 말씀을 따라 준행함으로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이 되는 것이 죽는 것과 같다 할지라도 주여 우리에게 그러한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이 놀라운 진리를 따라 사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 그저 하나님과의 관계로만 머물러 있지 않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듯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거룩한 음성을 따라 많이 뒤틀려진 관계들, 깨어진 관계들, 어그러진 관계들이 이 순종이라고 하는 천상의 언어로 회복되어지는 은총을 덧입혀 주옵소서. 부족한 종에게도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에게도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 공동체에서 순종의 열매로 하나 되어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서서히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